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구원의 주님께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천국은요, 헤롯이 지배하며 누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생명 양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이 세상 풍파에 빠져버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떡을 주는 분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배고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학인데요. 신학이라고 해서 다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이 좌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은요, 예수님을 바로 이 군중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섬기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적을 이 세상의 떡으로만 해석하면요,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왜곡된 메시아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바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중들을 향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천국의 영생하는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장의 이 세상에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줄 그런 떡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요, 이 세상에서의 헤롯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광야는요,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아요. 또 다른 헤롯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대피시키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곡하여 섬기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군중을 해산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도중에 세상의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물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새 밀려오는 세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바다의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 바다의 세상 한복판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함몰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 그 바다의 세상을 밟으시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거친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자 제자들은요, 이 거친 파도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병든 이들이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 대고자 간구하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이들마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주님은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주님은 선하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내미는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부르짖을 때, 또 수많은 병자들이 죄와 질병 속에서 신음할 때,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상과 질병을 이길 힘이 없으며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요, 먼저는 나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손길 위에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요, 자,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따지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트집을 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장 해명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목리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내민 손이었죠. 그 주님께 내민 손을 보면서 이들이 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느냐? 장로들이 정한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건강과 위생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손을 씻고 먹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 위생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 밖에서 혹여나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까 하여서 손발을 씻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원래가 깨끗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한 자들인데 만일에 이방인의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이 닿아서 그래서 그 닿은 것을 먹게 되면 유대인들도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자. 자, 그 손을 씻고 먹어서 이방인의 더러운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전통은요, 성경 말씀을 따라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장로들의 인본주의 전통을 따라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의 부정한 것이 입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지금 더러워질 수 있다,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반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의 부정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고 나중에 뒤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냐, 배설되는 것이 아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사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그것이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죠. 그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이와 같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기가 한량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마음에서 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죄를 토해내게 되어서 그 죄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결과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또 죄의 원인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함으로 더러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끄는 그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더러운 죄가 우리를 온갖 부정함과 더러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악한 것들만 자리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과 음란,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서 가장 크게 죄로 여기는 것들이죠. 도둑질, 거짓 증거, 이 거짓말이에요. 비방, 남을 비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죄에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간혹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뜻을 정하여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죄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선한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요, 그 죄는요 우리 그 의지를 쉽게 꺾어버려요. 그렇게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국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이 죄는요, 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기장과 중력과 같이 여러분 전 우주를 관통하는 그 전 우주를 통과하는 세력이에요. 인간 개인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 곧 나 자신이 곧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같은 고백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결국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더라. 결국 나 자신도 죄인이더라 라고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요 죄덩어리인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을 나 밖에서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은 나 밖에 어떠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고 더럽고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신음하게 하며 고통하게 하며 저주받는 삶으로 곧 사망의 삶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빠짐없이 바로 이 죄의 종로로 타며 부정한 삶을 지고 더럽고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명백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한 자이고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 쇳덩어리임을 내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나의 손을 주님께로 뻗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자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곳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의 죄를 깨달은 죄인들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무엇이냐? 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죄를 더욱 감추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인 양 나를 숨기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의 원인을요, 나 밖에서 찾은 것, 그래서 내 밖에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지은 외식의 죄입니다. 자, 외식이란 무엇이냐? 외는요,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요,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요, 그 더러고 추한 이 마음을요, 숨기고, 겉으로 숨기고, 그래서 꾸며서 나는 죄인이 아닌 양, 그래서 갖가지 종교 행위로 나를 감추는 것,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은 최소한 자신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더 감추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수치를 그 유대의 그 종교 행위로 감추고는 그 행위로, 내가 행한 그 행위로 나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 나를 겉으로 꾸민 그 종교 행위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죄 중에서 바로 이 외식의 죄를 가장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의 마음은 쇳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두려움과 함께 나 자신이 죄인이 되고 만 것에 대한 그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나타났을 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이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을 꾸며요. 자신을 감추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얼마 후면요, 바스러지고 없어져 버릴 그것으로 자신을 의탁해요. 자신을 감추어요.
나의 죄인됨을 갖가지 선행이나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나의 죄인됨을 감추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선한 행실을 하여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올바르게 살 수 있다. 나의 죄인됨을 감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아름답고 기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려요.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으니거늘. 자,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그 세대가 끊어지리라. 자,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연로한 부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이 말씀에 반하는 종교의 전통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고르반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규례로 부모에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인간의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라고 하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시부모 보기 싫어서 교회 간다라는 핑계를 대거나, 자, 내가 헌금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섬길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하는 그 죄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종교 행위로 꾸며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외식의 죄를 가장 경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감추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더한 이 외식의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거짓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질타하시고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과 같이 헛되고 헛된 그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용하는 그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의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감추려 하나님의 그 종교 행위를 덧씌우고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 이 죄인들을 구분하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비판하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그랬어요. 자, 이들은요, 율법과 할례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한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허물을 찾아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비난하며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외식의 죄에 빠진 이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꽈리 틀고 자리 잡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하랴, 이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이 죄인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께 부르짖으며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죄 속에서 동일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할 수 없어요. 나와 동일한 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되어서 나를 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 예전에는 내 마음의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했던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서는 절대로 나와 다른 남을 함부로 비난하며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보다 못한 이들을 비난하며 비판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외식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외식의 죄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은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죄밖에 우리는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죄에 더해서 인간은요, 외식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종교 행위로 나를 꾸밈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척합니다. 이 외식의 죄는요, 반드시 남들을 비방하며 비난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은 의인이야, 나는 이 죄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이들이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짓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붙들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대신에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더러워진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손을 주님께로 날마다 뻗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의 마음을 날마다 못 박습니다. 바로 죽어야 될 대상, 바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죽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남을 비난하며 비판하는 그런 정죄의 직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외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속에 자리에 있는 그 죄임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이제는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